한몸됨을 함께 지키는 교회입니다.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인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교인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냐면 처음 교회에서 문제를 만나서 큰 소란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교회 다닐 때마다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처음 있었던 그 교회의 그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안정을 못하고 너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면 여러 교회를 보셨으니까 혹시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까?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 자기가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이렇게 좌측으로 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그 안쪽 길로 쭉 걸어가십시오. 쭉 걸어가면 그 길 끝에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신자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겠죠. 인가 며칠 지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끝에 뭐가 있었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 끝에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목사님이 길을 잘못 알려주셨나? 그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따졌어요. 목사님 거기 교회 없던데요. 그랬더니 못 찾으셨어요? 찾기 쉬운데 거기 그 길 끝에 걸어가다 보면 거기 공동묘지 있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는 찾았는데 교회는 못 찾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교회라고. 죽은 자들의 교회. 죽으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 신자가 이번에는 그 교회 신자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 좀 찾아주세요. 저도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 인도하시는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아마 목사님을 이렇게 먹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던지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제 머릿속에는 없네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찾으면 성도님께서 찾으면 그 교회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집사님, 그 교회 찾으면 집사님은 가지 마세요. 왜요? 그러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이 가시는 순간 그 교회 문제 없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는 다 누구에게서 나오냐?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각각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업무 처리를 하다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걸 찾아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견디어내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저히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위아래가 딱 갈리잖아요. 시키는 일과 그 시키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딱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에 한 몸인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대요. 왜 이 지체가 생겨납니까? 왜 이 지체가 생겨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 각각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는 원래 선물, 기프트라는 의미거든요. 그 기프트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은 각각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은사로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8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열심히 섬기는 분들에게 뭘 줍니까? 직분이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은사, 지체, 직분,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달라지니까, 사역이 달라지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사역이 좋은 거죠. 직분도 좋은 거죠. 은사도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 여러 구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배경이 있고 민족적인 그 신분적인 배경이 다양성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몸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분이 분리로, 분쟁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이렇게 딱 쓰니까 되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블로스는 이놈이 하는 그 행동이 딱 적혀 있는 말이거든요.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거기에 발로스, 분리를 내는 거, 대적하도록 하는 거, 대항하도록 하는 거, 반역하도록 하는 거. 누구 사이에요? 우리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대적과 반항과 대항과 반역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마귀 디아블로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원래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 교회 안에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사단이 그 사이에 불화를 던져주는 거예요. 분쟁을 던져주고 싸우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사단 안에 있는 교회예요. 사단의 소나귀에 계략에 놀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창 밖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건가 이러고 봤더니 그 소리의 근원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떠드는 아이들의 중심에 자기 딸이 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참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좀 커져가요. 딸내미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 딸내미의 목소리에 대응해서 요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또 떠들고 점점 큰 소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 좀 싸워라. 너희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아주 태연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교회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삼천지교 아시잖아요. 본 거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봤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네들끼리도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 싸움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말리면 안 돼요. 사단에 휘말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여기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이에 두터운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몸을 자꾸 사단이 나누려고 해요. 저의 모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라났던 그 지역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싸운다? 근데요, 요 전에 담임 목사님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한 2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2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요번에 갔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아직도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이렇게 이 천호동의 뒤쪽에 이렇게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있어서 길이 굉장히 좁은 그런 동네에 있는데 요 골목에서 그 다음 골목으로 넘어가려면 저쪽으로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 이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면 짧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싸우다 보니까 그 문도 닫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전에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싸우는 교회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그 문을 못 지나가잖아요. 불평을 하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좋은 이름인데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싸우는 교회. 여러분, 싸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우지 못해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단의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 계획을 물리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어디에 한 몸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 몸. 여러분, 그 한 몸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앞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부가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 사랑하여 한 가족이 되도록 하시는데 한 몸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다른 문화적인 배경, 다른 인종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됨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은 아니에요.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해서 개인의 개성을 최소화하고 억누르고 무시하도록 하는 것, 가두는 것,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 그 획일성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아마 이건 군대랑 비슷할 거예요. 군대는 모든 개성이 다 말살되고 군복 입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그 예외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또 다른 연합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건 조합, 결합, 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있잖아요. 왜요? 왜 존재합니까?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행동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것 또는 그 재정을 위한 목적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그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어떤 게 없어요. 결속하게 하는 그 결속력이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돈을 못 번다고 가족이 해체되는 거 보셨어요? 가족이 나누어지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찢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니티라고, 통일성을 가진 유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성을 살리면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성격이 다 틀리고 또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옷도 스타일도 다 틀려. 그런데 어느 날만 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모여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 다른데 무엇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히 없으신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광의 중심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뭐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전도를 안 하면 그게 목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은 전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삼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고 서로 다른 메이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통일성 안에서 우리는 그 다양성의 폭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을 입은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 와도 돼요, 안 돼요? 와도 돼요. 추리닝 입고 교회 오면 막 야단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고 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품어줘야죠. 한복 입고 와도 돼요, 안 돼요? 저처럼 수염 다 깎고 와도 되고 콧수염 기르고 와도 되고 구렛나루 기르고 와도 되고 턱수염 기르고 와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우리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몸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 갔거든요. 저는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제가 교회를 좀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뉴질랜드에서 짧은 기간 있었지만 다녔어요. 근데 제가 거하는 곳 그 뒷문 딱 나가면 마운틴 로스킬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오후 예배드리러 딱 갔어요. 갔더니 저 뒤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걸어 나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티를 이렇게 좀 큰 티를 입고 왔어요. 아주 더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스레빠를 신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강대상 그 밑으로 딱 가요. 요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걸어서 딱 나오더니 기타를 잡아요. 그러더니 오후 예배 시작 시간인데 기타를 잡더니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찬양 인도자가 추리닝을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러고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와, 이 교회는 되게 특이하다. 저런 사람도 찬양 인도하는구나. 그러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뉴질랜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워낙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공산품을 다 외국에서 수입하니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추리닝이요 구멍이 나도 입어요. 구멍이 요만큼 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났는데도 무릎이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도 그러고 길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돌아다니고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워낙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갇혀 입었구나. 추리닝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구멍이 없고 그리고 맨발은 아니니까 신발 신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요. 아마 양복을 입었으면 제가 더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찬양 인도를 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양성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교회, 용납하고 용납해주는 교회일 때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본질의 문제. 어떤 거예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가 부흥의 자리 가운데 막 나아갔어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한 분이 이 교회를 피치 못하게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막 나오던 교회가, 그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신앙의 그 터전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왜 내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 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되어서 그 교회 앞마당을 밟았어요. 그 앞마당을 밟을 때 그가 대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뭘까 고민해도 잘 해결되지 않던 게, 그 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이 교회의 문제가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걸어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걸어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현판에 한 글자 붙여가지고 그렇게 붙여놨던 그 글자가 있었어요. 그 글자가 Jesus only, Jesus only.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섬기고 사랑했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겠죠. 문제가 일어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 화평이 깨어지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현판에서 떨어져 있는 몇 개가, 그 과정들 가운데 몇 글자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걸 수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있었냐면 앞에 지저스의 앞에 세 글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무슨 글자가 남았어요? Us only, us only. 오직 우리들만. 관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관심이 옮겨져 가니까 교회가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다가 열등의식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이 키예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래요. 자라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냐 보았더니 16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있지만, 각 다른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분야의 성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성장, 우리 신자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를 섬기고 바라보고 어떤 그 전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을 붙잡아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것을, 여기 원래는 참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섬기는 일이 많죠. 근데 참된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할 때 교회가 많이 상처를 받아요. 안타깝게도 참된 것을 말할 때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근데 그 참된 것을 말할 때 무엇으로 말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서지 못하고요. 진리만 있으면 교회가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하나됨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나 뻔한 거라서 그걸 얘기하기조차도 좀 부끄러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머리로 한몸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교회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실천으로 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몸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남장로교회의 선교사님이 처음 그 김제에 갔을 때 생겨난 교회예요. 갔더니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찾았는데 마부들이 잠을 자는 마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왔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 외국인을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 이제 듣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랑채를 내놓고 거기를 예배처소로 삼도록 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의 하인들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누가 먼저 믿었어요? 조덕삼이 믿었죠. 조덕삼이 믿고 그리고 예배처소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이 교회의 첫 번째 정말 아름다운 공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익이라는 자기의 마부, 노비죠, 노비를 그분을 붙여주셨어요. 조덕삼이 이자익을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붙여주었어요. 그게 언제냐? 1905년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907년에 이 두 사람이 금산교회의 영수, 지도자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고요. 그 해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해에 장로 투표를 하게 돼요. 여러분 공로자가 누구예요? 시작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어요? 조덕삼에게서 일어났잖아요. 조덕삼 영수에게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후보로 2명이 올라갔어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올라갔어요. 마을의 지주였고 이 교회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덕삼 영수가 있는데 이 조덕삼을 제치고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는 너무나 깜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근데 이건 이 교회의 위기죠. 이 교회의 위기예요. 왜요? 여기서 조덕삼
영수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거기에서 강짜를 부리고 사랑채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리고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면 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온 그 성장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그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조덕삼 영수가 손을 들고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결정이 뭐예요? 이자익 마부인, 자기의 노비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박수가 조덕삼 영수에게 터져나오고, 그리고 이자익을 장로로 축하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주 이자익은 장로였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을 때 메시지를 전하죠.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맨 앞자리에 조덕삼이 가서 앉아서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예배에 응답해 갔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교회에 가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이자익 장로가 되었고요. 집에 와서는 이 조덕삼의 그 지위에 따라서 이자익이 노비로서의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뒤바뀌면 여러분 알잖아요. 갑과 을이 뒤바뀔 때마다 갑이 을에게 당한 것을 복수해야 되는데 그 복수는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덕삼 영수가 이자익 장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이제 이 교회를 잠깐 떠나셔서 평양신학교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2대 담임 목사가 이자익, 마부요 노비였던 이자익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신학교 다닐 때 그 학비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장로가 대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전북지방의 교회 역사에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그 힘 있는 간증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문고리 신방 하느라고 처음에는 10분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 감염될지도 모르니까 그러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뵈면 너무 귀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언제 올까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신방이 1시간도 되고 1시간 반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 하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온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저를 찍은 분도 있고 안 찍은 분도 있어요. 저를 찍은 분도 있고 안 찍은 분도 있는데 나누면 두 부류의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력서 내서 온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다른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제가 찍어서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온 것만 그런가요? 제가 온 것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우리 한성교회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된 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신 거죠? 청빙해서 오신 거고, 그죠?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성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몸됨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교회였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막 찢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은사가 주어지는 대로 그 은사대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던 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갑자기 그 경쟁을 멈추고 그 분쟁을 멈추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던 이 대사도 바울이 갑자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마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큰 은사가 뭔가 보니까 13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은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큰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사,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0년 역사 가운데 어찌 아픔이 없고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가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분열과 그런 아픔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몸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권속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